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한 절 더 있네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거창합니다. 꿈 넘어 꿈. 아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요 자꾸 내년에 우리 표어를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우리 표어를 뭘로 할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할까? 아니면 또 이제 결론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회복되면 부흥되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가 회복되면 나라가 잘 살게 되어 있고 교회가 회복되면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적인 목표인 부흥에다가 목표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아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뭐 그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2020년에 우리가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실현된 분보다 대부분은 실현되지가 않았잖아요. 꿈을 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꿈을 넘어서 2021년에 정말 그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2020년은 우리에게 가장 힘들었던 한 해, 어쩌면 이 한 해가 이 역사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한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세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왕래가 끊기고 또 이제 끝나는가 싶었더니 이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와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되었더니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이 코로나19보다 70배가 더 강한 새로운 변형된 코로나19가 나타났습니다. 또 의학계에서는요 앞으로 몇백 배, 몇천 배 더 강한 이런 바이러스들이 등장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꾸는 인생들, 미래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희망을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그러면 누굴 말하죠?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데라입니다. 어쩌면 데라가 누구야? 어쩌면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데라에 대해서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신학교 시험 볼 때요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쓰라. 그전에 신학생들이 아무도 몰라가지고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 누구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가 갑자기 물으면요 콱 막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관심 있게 듣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데라에 대해서 설교한 일을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데라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데라는요 노아의 구대손입니다. 노아의 구대손이고 벨렉의 3대손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의로운 자,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할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사람들이 또 많아져 가니까 이 땅에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하늘 높은 데까지 대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자, 하나님을 무찌르자, 하나님을 무찌르자.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재앙이 없게 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죠. 여러분, 바벨탑 심판이 뭡니까? 언어의 심판입니다. 말이 서로 달라진 거예요. 물 달라 그러면 벽돌 날라가고, 벽돌 달라 그러면 물 가져오고. 야, 누가 벽돌 가져오래? 물 달라고 그랬지. 누가 물 달라고 그랬지? 벽돌 달라고 그랬냐? 그래서 서로 싸움판이 나서 더 이상 여기에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말이 맞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별로 흩어지게 된 거죠.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솔들을 이끌고 우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잘 아는 곳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여러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라스 강이 서로 만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땅이 우르 땅입니다. 이곳은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하는 곳이고 아주 곡창지대였고, 이곳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경제가 발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점성술이 발달되고 또 이곳에서는 상업이 발달되고 천문학이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면요, 또 많이 어려운 혼란이 있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우상을 찾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점장이들을 찾습니다. 내년에 운세가 어떻게 될 거냐고. 요새는 또 그런 게 많이 보나 봐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막 떠요. 내년에 문 대통령의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게 많이 떠요. 왜요? 어지러우니까 그렇죠.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장사였습니다. 여러분, 데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27절 말씀에 이 데라가 누군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뭔가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또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가족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꿈꾸었다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다 꿈꾸었잖아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꿈을 꿨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자녀들이 합격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꿈들을 다 꾸었지만, 이제 2020년 마지막 때에 딱 와서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사업은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TV를 켜면 많은 사람들이 울상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무슨 떡 만드는 어떤 가족이 나왔는데 자기 동네 그 시장 가게에 90%가 문 닫았대요. 그리고 계속 여기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나.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2020년보다 더 힘든 건 2021년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경제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문제죠. 여러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 꿈과 그 희망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두어서 그 세 아들 가운데서 이 데라는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았을까요? 하란입니다. 하란. 왜 하란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데라의 꿈은 하란이었습니다. 데라의 꿈은 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아마 어쩌면 꿈 같은 도시일 것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시골 사람들이 서울 가서 사는 거. 요새 뭡니까 유행가 노래 중에 서울 가서 살자 뭐 이런 노래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하는 걸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을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이 데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셋째 아들 보니까 자기가 꿈꿨던 그 하란이라는 그 도시가 생각이 나서 그 자기의 꿈을 이 아이에게 심어줬습니다. 너의 이름은 하란이다. 또 여기 보면은 이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버지도 누굽니까?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이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꿈을 주는 이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옛날에 순자, 영자 이렇게 이름 지을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잖아요. 요셉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한나라든지. 왜? 그렇게 살기를 너는 한나같이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어쩌면 이 데라는요 하란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자기 꿈을 그 아들에게 심었는지 몰라요. 하란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란이 하란같이 살아야 되는데 활락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아니 지금 아브라함도 있고 나홀도 있는데 싹 제껴놓고 하란이 롯을 낳았더라. 이 롯을 낳았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27절은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란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장가간 것도 아니고 아내를 맞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쑥 롯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데라가 꿈꾸고 데라가 희망했던 이 하란이 그 꿈을 좌절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디서 낳았는지도 모르는 그 아들 하나를 쑥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는요, 여러분 손자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낳았을 때 좋아요? 손자 낳았을 때 좋아요? 마장로님. 뭐 다 좋아요. 손주 낳았을 때가 좋지. 난 우리 아들 낳았을 때요, 그냥 당황해가지고 이게 처음 딱 보니까 이게 내 자식인가. 핏덩어리가 툭 앉아 있는데 깐나니까 예쁩니까? 한 젖살 올라야 예쁘지. 한 2, 3일 지나야 예쁘지. 딱 나왔을 때는 핏덩어리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손주들은 달라요. 사랑밖에 없어요. 야단칩니까? 때립니까? 혼내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 데라에게 있어서 롯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귀여운 손주잖아요. 그런데 이 데라에게는 결코 롯이 예쁘지가 않았어요. 숨겨놓고 싶은 손주였습니다.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손주였다는 거예요. 왜요? 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숨겨두다는 겁니다. 숨겨둔다. 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은 숨긴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아이가 아니라 그냥 숨겨놓고 싶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숨겨놓고 싶은 아이. 부끄러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길가의 여자에게서 나왔는지 창녀에게서 나왔는지 어떤 여인에게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데라에게 있어서는 숨겨놓고 싶은 자기의 꿈과 희망을 걸었던 이 하란이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롯을 낳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자식, 예쁜 자식 죽어야만 가슴에 묻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못된 놈이라도 부모를 속삭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자녀라도 부모에게는 한이 됩니다. 가슴이 아파진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보다 먼저 떠나간 아들, 못된 아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데라의 꿈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여러분, 오늘 이 데라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아브라함과 나홀 두 아들 한꺼번에 장가를 보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합동 결혼식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이 데라는 마음이 급했어요. 얼른 그 아들 아브라함과 데라를 한꺼번에 장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손을 보아가지고 우리 가문이 좀 번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걸었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거죠. 너는 장차 많은 자녀를 낳아서 우리 가문을 좀 번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 아닙니까? 사레. 어여쁜 공주, 나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데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꿈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꿈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그게 힘이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게 힘이었습니다. 그 가족을 번성하게 하는 거,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거, 이것이 그 가문의 힘이고 그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꿈을 걸었던 이 데라는 절망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얼마나 큰 좌절입니까? 이제 하라에게서 꿈이 꺾인 이 데라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자식을 뽑아가지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많은 자식을 낳아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공주가 그 집으로 들어왔는데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여기에서 데라는 주저앉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점점점. 우리가 요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다 잡았다고, 지난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이제 우리가 뭐가 새롭습니까? 100명에서 1000명으로 뛰었죠.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는 코로나가 잡혔다고. 웬 말입니까?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70배나 더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강한 바이러스도 나올 수 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해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한 설교를 기억하는 분들 계십니까? 2020년은 참 힘든 시간일 거라고, 참 어려운 시간들일 거라고, 정말 위기가 우리 앞에 오고 있다고. 저는 그때 그 감동을 받고서 막 가슴이 떨렸습니다. 2020년은 절망의 해라고, 두려운 해라고. 나는 그 두려움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 아니, 우리나라 경제가 뒤바뀌는 건가? 나라 폭동이 일어나는 건가? 과연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 몰랐어요. 이 코로나19가 이 두려움일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은 살아만 있어라. 견뎌내기만 하라. 참아내기만 하라. 이 한 해를 잘 버텨내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버텨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2021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회복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회복됩니다. 나는 대박의 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요 2021년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뛰어보지 않은 심장 정말 팍팍 뛰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뛰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은 축복이 대박나는 해다. 아멘.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2021년은요 회복됩니다. 여러분 스프링 알잖아요. 스프링 눌러놓으면 어떻습니까? 팍 뛰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눌려 있어요. 우리의 삶이 눌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눌려 있어요. 억압되어 있어요. 이 억압되어 있는 게 2021년에 터진다니까요. 이게 퍽 튀면서요 갑자기 막 풀리는 역사가, 그게 한 4, 5월 달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후반기에는 터집니다. 늦어도 후반기에는 터집니다. 전반기 잘하면 이제 4, 5월 달부터 풀리기 시작할 거고, 늦어도 7, 8월 되면 이게 눌렸던 게 터집니다. 수출이 본물처럼 나갈 거고요. 모든 묶였던 것들이 막 활발하게 돌아갈 겁니다.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기대될 것이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보다 70배 강한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만드느라고 수없이 많은 이 기술이, 이 모든 것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플러스 된 거, 그거 잡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 코로나 잡느라고요, 온 세계 대단한 제약회사들이 다 여기에 몰두되었잖아요. 축적된 기술들이 웬만한 게 변종되거나 변형된 바이러스는 다 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1년은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해다. 축복의 해다. 그 축복을 준비하고 그 희망을 준비하자. 오늘 여러분 이 데라는요, 그의 아들 하란에게서 꺾여요. 아브라함에게서 꺾여요. 희망이 꺾여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데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단산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데라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데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에 저주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아니에요. 데라가 받은 겁니다. 데라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를 떠났다고요? 갈대아우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집중하지만은 우리는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는데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갈대아우를 떠난 사람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이 땅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자식을 못 낳잖아요. 우리 가문이 쫄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낯짝 들고 못 살겠다. 떠나자.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 우상 섬기던 사람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할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데라 속에는 가나안이 어딘지 몰라요.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한 땅이니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데라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란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31절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곳에까지 갔는데 왜 거기서 죽었을까요? 데라는 아직 가나안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디에 멈췄었습니까? 하란에 멈췄었습니다. 하란에. 이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이 하란입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경점이 하란이었습니다. 여기가 좋다는 거죠. 이만큼이면 됐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말이죠. 활주로에서 달리잖아요. 막 엔진을 올립니다. 왱 엔진을 올려요. 그리고 그냥 이제 속도를 냅니다. 50km, 100km, 150km, 200km, 250km 신나게 달립니다. 야, 좋다고 계속 달리면 250km, 300km 되나요? 안 돼요. 250km가 넘어서면 날아야 돼요. 땅을 박차고 날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바퀴가 다 불에 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열에, 마찰 열에 다 타고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뜰 때 떠야 되는 거예요. 뜨고 나면 새로운 세계를 알잖아요. 땅에서 기어다니던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날게 하는 세계입니다.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그곳이에요. 오늘 이 데라는 여기에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만큼 살았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아파트 장만했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우리 빚 갚았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우리가 생활 저축해 놓은 거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우리 편안히 살자고. 이제 우리는 좀 이제 넉넉하게 근심 없이 살아보자고. 이게 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만족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이 풍성합니까? 가나안이 풍성합니까? 애굽이 풍성합니다. 갈대우리가 풍성합니까? 가나안이 풍성합니까? 갈대우리가 풍성합니까? 풍성합니다. 교회가 재미있습니까? 세상이 재미있습니까? 세상이 재미있습니다. 교회가 먹을 게 많습니까? 세상이 먹을 게 많습니까? 세상이 먹을 게 많습니다. 어디 성탄절에 기장떡이라고 그러나요? 하나씩 선물 드렸는데 참 받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고맙고, 그것도 귀하게 여기는 분들 보면 참 고마워. 그 기장떡이요, 저기 파리바게뜨 가서 있잖아요. 그 맛있는 케이크 같은 빵이 롤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떡하고 비교하면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귀하게 여기고 또 받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세상엔 이것보다 맛있는 떡이 수천 가지인데, 여러분, 세상의 재미와 교회의 재미에 비교하면 세상의 재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트롯을 좀 몇 개 봤어요. 아이고, 노래도 잘 부르고요, 재미도 있고요, 어떤 가사는 가슴이 웅크하기도 하고요. 야, 그 좀 찬송보다도 더 좋기도 하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좋을 때가 있어.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달라. 여러분, 저 하늘에 들었다고 해서 집 팔아 바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감동적인 연극을 봤다고 해서 막 감동해가지고 인생을 그것도 바치나요?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전 생애를 다 바쳤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만났잖아요. 진리를 만났잖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만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내 여기에 인생을 걸만하다는 거죠.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업 좀 잘 되고, 출세 좀 더 하고, 돈 좀 벌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저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갈 때마다 참 그런 걸 보면 신기해요. 막 김포공항에 가면 막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요동치잖아요. 야, 비행기 뜰까? 뜬대요. 탁 타고 비행기 딱 뜨고 김포공항 하늘을 쫙 벗어나잖아요. 그런 비행기 밑에요, 하얀 구름이 쫙 펼쳐져 있어. 야, 저 밑에는 바람 불고 비 오고 난리 치는데 여기는 진짜 이 아름다운 세상. 나 그거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람 불고 비 오고 난리 치는 세상, 그 세계 위에 올라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떡을 먹은 자들이 다 떠났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온데 우리가 뒤께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꿈 넘어 꿈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 데라가 자기를 끌고 오면서 그 좋은 갈대아우를 끌고 오고 말이죠. 거기서 끌어내고 안가겠다는 거 끌고 오고, 그리고 저 하란에 와서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 살고 싶은데 여기서 또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좀 불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꿈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렸습니까? 수천만 명이 걸렸잖아요. 죽은 사람마다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안 걸렸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연관된 분들 한 분도 안 걸렸잖아요.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 기적입니다. 기적. 바깥에 나가면 맨 천지가 바이러스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021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복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오늘 데라가 꾸었던 꿈 이상의 꿈은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데라의 꿈을 뛰어넘은 게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라는 2020년이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2021년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열리는 한 해, 데라의 꿈, 그 이상의 꿈은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꿈꿨던 꿈들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꿈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